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요. 12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이 대리모로 두자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찬성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사라는 이 여종을 학대하는 이 못된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었죠. 이렇게 인본주의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파멸과 그리고 안 좋은 이 악함 가운데 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학대 가운데 하갈은요, 이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며 그녀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자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하갈은 그곳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며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갈,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 죽어간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외쳤던 이 하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그 고백, 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자, 16장과 17장 사이에 큰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나오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6장에서는 그러면 몇 살이었을까요? 자, 바로 전장인 16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이때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죠? 86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86, 그럼 산수를 해볼까요? 99 빼기 이 86은 몇이에요? 13이죠. 그렇죠? 아, 똑똑하시네요. 자, 13년이라는 공백이 이 한 절 사이에 이제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첩의 자식이지만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지만 자신의 피부치인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겼다라고 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이요, 오늘 17장 18절에서요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스마엘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단정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3년을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지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중에 낳게 되는 이삭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것, 자신의 노력을 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정말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자,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하나님의 계획인 마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신 거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절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오늘 되게 많이 읽을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요, 이 라아라는 단어예요. 자,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이 죄기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이 동사라고 하잖아요. 나타나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료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쓰인 거는 죄기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죄기형 동사로 쓰일 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그것을 행하는 이 주체를 강조할 때 이 죄기형 동사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기형 동사를 이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죄기형 동사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이 일하시길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자,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뭘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3절에서도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수요 예배가 오늘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침 기도회보다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4명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내가 잘못해서 붙잡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셨다면 다시 한번 바른 길로 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라고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자신이 누구인지요 처음 밝히시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시는데요, 그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엘은요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샤다이라는 의미 단어 안에는요, 이 완전하고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기에 어떠시다? 충분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하고도 남으시고 충분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충분하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결과가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하갈을 첩으로 두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는요 하나님의 전능성, 이 충분성을 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사라를 뺏겼을 때 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음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잖아요. 또한 이 그렇게 강인했던 이 엘람 왕의 이 연합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13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모두 다 물리쳤습니다. 모든 나라가 진멸당하고 그 나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소리를 통하여 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능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라가 좀 하갈을 좀 첩으로 두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 언젠간 주실 거야, 우리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고 하갈을 첩으로 뒀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조급함에 휩쓸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룬 것을 가지고 13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만족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하기에 전능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1년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부흥? 우리에게 이루게 하소서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 부흥되고 있는 것 같나요? 자,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도요,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수적으로도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좀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모습은 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약간 마음이 좀 조급함이 옵니다. 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사람 새신자가 들어온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신자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변하나 으쌰으쌰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조급함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저런 것들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막 휩쓸려요. 그래서 이제 전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교인 수련을 열든지 아니면 뭔가 바베큐를 파티를 열든지 이런 행사를 열어야 될까 이런 조급함이 저에게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가 생각하는 그 부흥, 그것은 쉽게 이룰 수 있지만 내가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안 온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조급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우리가 그 뜻에 발맞추어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목사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완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행함으로 이렇게 흠없고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완전하고 우리가 행하여서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이 흠이 있나요, 없나요? 흠이 있죠.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항상 흠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왜 이리 연약하고 부족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은 악하여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항상 흠이 있어 완전하게 서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완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행하기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행하면 너는 완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어라. 나를 따라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연약하여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서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그분이 배경 되시고 그분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우리는요,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완전함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누구나 완전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요. 자, 목사님, 저는요, 완전해지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사람도요, 다 완전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면 꿈꿀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요,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있는 그 완전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꿈꾸면요, 우리 완전함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비춰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날, 내가 완전해질 그 날을 바라보며 나는 완전하다. 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지금 눈앞에서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완전한 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끄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너가 잘하든 못하든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완전히 바뀌어져 완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우리의 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능하심으로 완전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완전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주님의 전능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가며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전능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전능함을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참된 부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또한 우리 여름 여전도의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